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성경, 성경 공부를 함께 했고, 또 이재빈님이 오늘도 함께 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연대기 성경 공부 특징이 계속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나오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재민님은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네. 어, 이재민님은 오늘 어떻게 뭐 무슨 일이 특별한 일이 혹시 있었나요? 오늘 특별한 일 없었는데요. 아, 없었어요. 예. 네, 원래 없죠. 예, 네. 없는데 그 한 가지 일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오늘 한나하고 같이 음, 놀이터 가가지고 그네 타고 시소 타고 아,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아마 이재빈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는 아무래도 좀 기억에 남거나 어떤 자신에게 제일 의미가 있는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 수도 있는데요. 수천 년 과거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으신 이야기를 쭉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는 이 이야기인데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죽을 이삭을 대신해서 흠없는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장면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그 아내 사례는 이제 90세에 이렇게 낳은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참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지만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멈춰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해 주신 건데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를 혹시 한 주간 고민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이재빈 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식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시는 것을 통해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이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고 어떤 생각으로 그랬냐면 여기 말씀 나와 있듯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누워 있던 이삭은 이제 장성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로 사람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역시 죽고 그 아내 사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성하고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 역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라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부모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과 결혼도 하길 원하고 했는데 이 에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고, 반면 이 둘째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야곱도 그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는 그 언약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야곱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재빈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보겠지만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손님으로서 살다가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그 이방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했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나오고 그 사다리에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계속 봤듯이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원래는 함께 할 수 있었던 존재였지만 이 반역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죽음이 임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닿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사다리 꿈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제가 그 이재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많은 친구들에게 이제 이 천국에 가는 내용, 그리고 인간이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신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서 물어보면 은근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고 또 착한 일들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도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에서 봤듯이 우리가 하늘에 닿기 위해 탑을 쌓을지라도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있죠. 그리고 이재빈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인간인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스스로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사다리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다리를 통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꿈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바로 중요하게 이재빈님이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꿈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또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게 내용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재빈님이 마지막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만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여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은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속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천하 만민들에게, 저도 포함, 여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고 이제 이재민님도 포함이 되죠.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이 후손들을 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 되는데,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재민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제 어원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리켜서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이 야곱을 통해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또 큰 축복을 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요즘에 다들 10명씩 낳으니까 그죠?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은 바로 이제 11번째 낳은 아들인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극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또 한 번 인간의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 죄악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야곱의 나머지 형들이 이 요셉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보고 시기심을 갖게 되면서 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빈님도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얼핏 아는 것 같은데, 그 이재빈님의 동생이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그 동생을 죽인다는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간은 그만큼 악하고 이 죄의 결과가 참 자기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또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 전에 거슬리는 사람은 죽이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2, 3주 전에 봤던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함께 보시는 내용인데, 37장을 잠깐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장부터 이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이 창세기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는 야곱의 여러 형들이 어느 날 쟤를 죽여버리자라고 하고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2022년 예를 들면 2022년 10월 5일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있는 곳에 오는 걸 보고 오늘 저 친구를 오늘 죽여버리자라고 서로 모의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장남이 있잖아요. 장남이 그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양심에 찔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좀 자기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게 조금 양심에 찔려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죽이는 대신에 깊은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요셉을 던지고 그렇게 되면 알아서 죽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제안을 나머지 형제들이 받아들여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의 그 넷째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 다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덩이에 넣는 것도 좋지만 저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행인들에게 이 요셉을 돈 받고 종으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 나갑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재빈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37장 27절, 20절, 21절 거기 한번 22절까지 이재빈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네, 그리고 27, 28절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마지막으로 36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에게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재빈님 생각에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참 분이 있었을까 생각이 드시죠? 네. 그리고 이 친위대장이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친위대장이라는 건 그 왕을 호위하는 그 경호하는 군대의 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이재빈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여호와께서 이 요셉을 함께 하시고 또 요셉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비록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지금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런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이 요셉은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열어주시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재빈님 갖고 계신 성경책 39장 위에 뭐 제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책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라는 제목이에요. 그 보시면은 지금 어떤 장면 같으세요, 이재빈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 같은데. 그죠? 쳐다보고 네. 있는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그죠? 쳐다보고 있어요. 그 성경책에 보면은 그 요셉이 용모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나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집에 아무도 없고 그 요셉하고 종이잖아요. 요셉하고 둘이 이렇게 있게 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남편이 있고 위치가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여자는 자신의 이 그 본능이죠. 이 죄의 욕구를 쫓아서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예,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가고 두 번이나 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요셉은 왜 이 유혹을 거절했을까? 바로 요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가 함께하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성경책 중에 이 잠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비록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그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요셉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보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래서 그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이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자존심이 아무래도 상했겠죠.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요셉을 무고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참 요셉의 인생이 정말 참 다이나믹한데요. 그 요셉이 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또 이렇게 하게 됐지만, 하지만 여기 말씀에 또 볼 수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요셉을 도와주심으로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 옥살이를 하면서도 굉장히 형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걸 보게 됐고, 이 요셉도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여호와의 형통하심을 잊고 이 어느 날 이 감옥에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던 그 과정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이 이 옥살이에서 벗어나서 이 바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재빈님이 한번 너무 이재빈님만 읽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바로 왕. 근데 여기 바로 왕이라 그러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재민님이 많이 들었을 그 파라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제 파라오로 다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 애굽은 그리고 오늘날 이집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단순히 신화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화는 이제 없는 뭔가 어딘가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뭔가 나라의 뭐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존재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이 성경은 실제로 이 지구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에 있었던 파라오 왕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파라오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애굽은 이집트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이집트를 총리로 다스리는 놀라운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재민님? 지금 이런 기록을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이야기는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 굉장히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요셉은 이렇게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총리의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온 땅에 이제 큰 가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흉년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또 살고 있잖아요. 야곱하고 그 나머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가나안 지역에도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근데 이 요셉이 아까 예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흉년이 미리 들 것을 알려주심으로 요셉이 그 도움을 받아 미리 곡식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큰 흉년이 들었지만 이 이집트는 흉년을 잘 이길 수 있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이 애굽으로 곡식을 받으러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야곱도 곡식을 구하러 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잘 듣고 계시죠, 이재빈님 지금? 네네네. 어디로 왔다고요, 우리 야곱이? 그렇죠. 예. 네네. 잘 듣고 계시네요. 애굽으로 이제 와서 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애굽으로 이집트로 왔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거기서 이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곡식을 걸어 왔는데 죽은 줄만 알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됐고 그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총리로 오르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곡식을 가지러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재빈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너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땅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처음부터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맥락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이지빈님, 네네 좋습니다. 여기 이게 간단하게 지도만 살펴볼 텐데요. 이게 지금 제 지도를 사실 뭐 다 이 지명을 외우실 필요도 없는데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지역, 이 세상에 있는 지역, 실제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고 저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센이라고 있습니다. 고센. 그 야곱이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이 이 애굽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을 만나고 또 요셉이 이 가족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그 파라오 왕에게 전해지자 파라오가 이 땅을 하나 달라고 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해서 고센 땅에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 가족들은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이재민님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네, 여기 보시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이제 다 죽게 됩니다. 네, 우리 또 그리고 야곱도 죽게 되고 요셉도 죽게 되는데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죽으면서 이 창세기 말씀이 끝나게 되거든요. 창세기 마지막 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도 죽었고 그리고 요셉도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말씀대로 그 나머지 이제 후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고 이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는 그 비옥한 땅에서 아주 풍족하게 번창하고 번창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죠. 어떻게 내용이 좀 들을만 하세요? 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요셉을 뒤를 이은 그 후손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30분이 됐으니까 한 3분 정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건 갔다 오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잠깐 3분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네. 여기 방금 이제 화장실 가시기 전에 보셨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재빈님 다 기억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죠?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들으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아주 이제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그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죽고 얼마 안 있을 때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 파라오 왕이 요셉을 잘 알았죠. 그리고 요셉의 이 형제들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잘 대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누구냐, 요셉이 언제적 요셉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땅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디서 온 민족이 너무 비옥한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여기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 안 되겠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이 말씀 다음 구절인데요. 9절만 한번 읽어보.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이재빈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강대해지니까 우리를 위협할 것 같고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이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 여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데 이 여인들 중에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출애굽기 1장 맨 밑에 15절 17절 중에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 파라오의 이 존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신격화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건데, 하지만 그 목숨을 걸 만큼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말씀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사람의 명령을 받고 이 아기를 이 생명을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 왕의 이 명령에는 이 사탄의 계략이 숨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남자 아이를 다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 아이를 다 죽이게 되면 대가 끊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이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겠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대를 끊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을 어떻게 멈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계략을 갖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여호와를 믿었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재민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룬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고된 노동에서 구출하고 또 애굽이라는 이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출산하였고 이 아이를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몰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3개월이 되자 너무 울음소리도 커지고 해서 도저히 몰래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기를 그 안에 넣고 이집트에 흐르는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 그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어떤 사람의 손에 발견이 되는데요. 그 사람은 이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는 갈대 상자를 열어 보니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를 꺼내서 그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모세는 이제부터 이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계속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이 애굽의 왕족, 아까 공주가 주었다고 했잖아요. 이 애굽의 왕족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혈기왕성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이 애굽인을 죽였다는 이 사실이 탄로되면서 바로 왕이 그 모세를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소문을 듣게 되자 모세는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 애굽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열어볼 텐데요. 이 도망 나온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4절인데요. 9절부터 1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시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다. 이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일지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스스로 계신 그런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100%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셨던 이 분이시고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파라오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 파라오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모세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그 애굽을 치기 전에는 그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이제 그가 애굽 왕 파라오가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파라오에게 찾아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은 이제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혼자 가기 힘들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하니까 너의 형 아론을 말을 잘하는 아론을 같이 붙여주셨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이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저렇게 이제 위험 있게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파라오 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만 애굽의 손에서 고된 노동 그만하고 이제 이렇게 인도하여 내보내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파라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왕이여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 내버려 두시고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파라오 왕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여호와가 누구냐? 출애굽기 이제 5장 2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 들려진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하나님을 놀래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까 미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미리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두지 않겠다. 다만 쳐서 심판한 이후에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는데 이 파라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시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 둘째치고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신으로 섬긴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저 모양이 지금 저 얼굴이 어떤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재빈님? 개구리요. 그렇죠. 예.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도 예를 들면 개구리도 신격화해서 애굽 민족이 신격화했다는 것인데 이렇게나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 피조물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동물이나 태양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라오도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이런 신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그제서야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 심판을 봤을 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진정한 신이 누구이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심판을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제가 요약을 할 텐데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그 출애굽기 17장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좀 더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가지 재앙을 제가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매개체가 무엇이냐? 전부 다 애굽에서 신격화된 그런 대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서 나일강이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 덕분에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나오는 그 땅이 이 강으로 인해서 또 비옥해지면서 거기서 땅이 비옥해지는 건데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긴 건데 그 하나님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나일강으로 통해 어떤 곡물이나 어떤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요. 아까 이재민님 잘 얘기해 주셨던 대로 개구리도 거기에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개구리 보내줄게. 개구리를 그냥 때로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개구리 오히려 그 개구리 덕분에 좋아진 게 아니고 당연히 개구리 덕분에 아주 힘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올라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상상하면 좀 무서울 정도로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는 이제 티끌이 이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가 이렇게 온 몸에 나게 되고 네 번째 재앙으로는 파리떼의 재앙이라 그래서 참 재밌는 게 파리도 이 애굽에서는 그 우상으로 신으로 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리떼를 그렇게 좋아하는 파리떼, 너가 좋아하는 신 왕창 보여줄게 해서 보여줬는데 이 파리떼 덕분에 지금 우리 좋아하는 신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었고 다섯 번째 재앙 이제 가축이 죽게 됩니다. 황소의 신도 있었고 암소의 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축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애굽 사람들은 참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이 그냥 지켜만 봐야 됐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 이제 악성 종기가 생겨났고 일곱 번째 재앙 이제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이 우박이 큰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출애굽기 9장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이 우박을 내릴 때 이 큰 우박이 내리니 우박을 맞으면 가축이 죽을 수 있으니까 집으로 그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가축을 숨겨놓음으로써 안 죽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때 재앙입니다. 메뚜기도 마찬가지로 우상이었거든요. 너네가 좋아하는 우상 마음껏 섬겨보라 했는데 지금 좋은 게 아니고 그 우박으로 인해 황폐화된 농작물을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을 다 먹게 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라고 해서 빛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가려서 빛이 없게 3일 동안 빛이 없게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한 재앙만으로도 정말 힘들고 괴로운 법하지만 이 아홉 번째 재앙이 될 때까지도 이 파라오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일부러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와 그리고 우리 이재빈님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고 앞으로 들을 건데 계속 하시는 말씀을 무시를 하실 건지 아니면 듣고 순종하실 건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홉 번째 재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변치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가축이나 사람이나 첫째 아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이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네, 뭐 앞에 보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하고 6절인데요. 5절 6절을 우리 이재민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의 장자, 파라오 왕도 예외 없고, 그리고 종도 예외 없고,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겠고, 그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을 만드시고 또 이 생명을 가져가시는 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첫 번째부터 아홉째 재앙은 이스라엘이 아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다면 이 열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리는 이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죽음의 심판이 피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부분은 이재빈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앞에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두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준비할 것. 그 제물은 이제 흠없는 수장이나 순염소여야 되고, 심판이 내리는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집 문 좌우 문설주, 이제 문 양쪽 기둥, 그리고 임방, 기둥을 잡아두는 이렇게 가로재를 의미하는데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 그리고 내리는 심판의 저녁에 제물을 불에 구운 후 순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서 나오지 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이 죽음의 심판이 피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 생각해 보세요, 이재민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뭐 죽지 않겠대. 근데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이 말씀 믿는데 어린 양 그리고 흠없는 양은 너무 귀하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가축도 재앙 때문에 많이 죽었고, 지금 우박 때문에 죽었고, 메뚜기 때문에 죽었고, 파리 때문에 죽었는데, 근데 그나마 흠없는 내 재물, 내 어린 양, 이거는 아니고 조금 흠 있는 거를 할 거다라고 해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이행할 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에는 어린 양이 피가 있구나 하면서 죽음의 심판이 피해가고, 이 집에는 피가 없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이 좌우 문설주가 아니고 또 냄새 나잖아요. 피 냄새 싫으니까 뒷마당에다가 피 칠해놨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집에서만 여호와의 재앙이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 이재민이 무슨 장면일까요? 좀 잘린 것 같기도 한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장면. 그렇죠. 여기 피가 보이죠? 저기, 그죠? 피를 바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집에는 여호와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이재민님. 안 내렸습니다. 네, 내렸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안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리고 이 파라오 왕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또 어겼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심판이 그 집에도 임했고, 그 방금 여호와께서 마련한 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에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장자들은, 그리고 가축들은 다 죽게 됩니다. 저 빨간색 글씨가 참 무섭습니다.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빈님이 꼭 이 점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날을 가리켜 이제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한국어로는 유월절이 표시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인데 심판이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면해졌고, 그 심판이 우리 집에 피해졌다는 그 사실을 매년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이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그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나서야 파라오 왕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좋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에서 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저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이재빈님, 혹시 오늘 말씀 중에 질문 있었던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이게 혹시 질문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끝까지란 말은 이제 12과까지 다 들어보시면 아마 그 질문이 해결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12과까지 들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민족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